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연휴를 마치고 또 일상의 삶, 또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 안에 있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너무 응원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생명의 꼴을 먹고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고요. 오늘 1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적용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우리 지난번 16장에 하갈과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나눴고요. 16장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이므로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낳은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86세인데요. 그리고 오늘 17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3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신 것이죠. 얼마나 오랜 기간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다시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한 달, 우리 삶에 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 긴 기간들 속에서도 쉽게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은데 아브라함도 체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지만 13년의 기간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라와 결혼한 지는 50년 가까이 됐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자기 수중에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희미하고 또 하늘의 별을 보지만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걸 보고 이제 자신의 나이가 99세로 너무 늙었는데 과연 가능할까 의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만 눈앞에 보입니다. 벌써 13세가 된 이스마엘. 저 아이가 나의 시고 나의 후손인가? 저 아이가 약속의 아들은 아닌가? 그러면서 아이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스스로를 애써 만족시키며 위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약속이 희미해지면 눈앞에 보여지는 걸로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 이렇게 만족하고 살아야지. 내 삶에 무슨 저 정도가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애써 스스로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17장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2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희미하고 응답이 더디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다시 그 약속을 재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 어, 아들이 있게 하겠다.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그냥 원래 처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또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하나님은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필요했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13년이나 지났고 결혼한 지 50년이 됐고 내 눈앞에는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밖에 없는데요. 주님 어쩌죠? 그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다시 각성시켰을 것입니다. 눈이 떠졌을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그와 사라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도록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 것입니다. 더 무너지도록 어떻게 보면 더 희망의 끈이 없어지는 인간적인 어떤 기대들을 저버리게 하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커져서 그 믿음까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아직 끝나지 않았지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지 라는 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때에 13년 만에 나타나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렵고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다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계시를 다시 받아 새롭게 되는 이 날마다 만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적용 두 번째는 완전한 삶에 대한 요구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 앞에 아브라함을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절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온전하며 부족함이나 실패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 없고 실패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오직 완전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시면 그 기준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냥 두면 나빠지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계속 그 표대를 향해서, 그 깃발을 향해서 완전한 자가 돼야지라는 것을 향해서 정진하고, 열심히 싸워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사람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부도덕, 불법의 삶을 살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느슨한 삶에 핑계만 대고 살아가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약한데요. 그렇게 핑계만 대면서 부도덕하고 불법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신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하기 위해 이미 얻고 온전해진 삶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여러분 쫓아갑시다. 예수님을 닮기에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내가 되도록 본받기 위해 끝까지 매일같이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한 바울을 보면요. 아, 어떻게 완전해? 하면서 불가능한 기준에 대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은 게 아니고요. 아, 맞아. 완전함의 기준을 사모하며 네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완전한 삶이 가능한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1절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 임재 안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부가 닮듯이 사랑한 사람이 닮아가듯이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완전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하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완전함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완전하다, 완전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도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나를 완전케 하실 주님을 믿는 것.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2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을 또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면서 하나님 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이유 기억하면서 핑계 대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함을 믿고 또 주님 의지하며 날이 갈수록 그 표대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소서. 더 어려워지고 더 절망적인 상황이기에 당신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자로,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로 나를 완전하게 세워 주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달려가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의 역사하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내 삶이 환경적 상황적 아버지 우리를 좀 전능한 나타나를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완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줄 믿어요. 주님 거룩한 자로 주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로 완전한 자로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뒷걸음질 치고 지쳐먹고 생각 없이 살고 의식 없이 살고 주님을 너무 뜨거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 절망적이고 되어지는 것 없어 보이고 날이 갈수록 쉽지 않은 환경으로 상태로 흘러가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전능하시다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전능하심이 더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심을,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믿는 완전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임재 앞에서 당신과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완전함으로 또 주님이 전능하시기에 나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표대 거룩함, 온전함, 그 완전함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뒷걸음질 치고 세상에 휩쓸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오늘 하루 당신 안에 거하고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더욱 거룩해져가며 주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